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밤에 또 금요 우리 VIP 스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여정 62가지 62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많기 때문에 오늘 관로 1번이에요. 있잖아요. 지도를 하나 그릴게요. 여기 헤르몬 산이 있어요. 여기 강이 이렇게 교단강이 흐르는데 여기 이제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중해고 여기는 여기 이제 블레셋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밑으로는 애굽, 저 위로는 이제 아수르, 바벨론, 요 오른쪽에는 아라비아,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뭐라 하죠 이거?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다 둘러싸였어요. 전부 강대국들에 둘러싸였어. 우리나라 강원도 강원도 경기도 합치는 것만큼 그 정도 땅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하고 너무 지정학적으로 비슷하죠. 우리나라 밑으로는 일본이 있고 위로는 중국, 러시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다 우리나라는 또 남한, 북한 나눠져 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태고 대치 중이잖아요.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힘을 얻으면은 전부 다 살리는 문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오해해가지고 우리만의 여호와, 다른 민족 다 때려쳐부술 그리스도, 우리만의 구원자, 우리만 택함받은 민족 이러니까 외세가 이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때려 죽일 이 나라야 이게. 그러니까 늘 침략당하고요.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과 힘, 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전부 살릴 선교의 큰 문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요. 그런데 이 힘을 잃어버리고 나면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언약 놓쳤을 때마다 뭐가 됐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자손들은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의 내용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을 잃어버리면 바깥에 나가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나라는 걸 딱 대비하면요. 딱 맞아요.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완전히 밖에서 얻어터지고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또 복음의 말씀을 잘 못 깨달으면 율법에 얻어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 하나도 없는 아무 영향 주지 못하는 그런 교인,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열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보니까 1978년에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한 50여 명 선수단이 갔다 그래요. 지금 144명, 몇십 년 만에 최연소 선수단이 간 거래요. 왜 그러냐? 여자 핸드볼 말고 단체전 다 져버렸대. 예선 탈락 이래가지고 올림픽 본선에 못 들어간 거예요. 축구 몇 명 뛰죠? 11명. 야구 몇 명 뛰죠? 9명. 이런 단체가 다 무너져 본 거예요. 다 져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전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단이 제일 작대요. 그런데 우리 예당초 처음에 목표가 금메달 5개, 세계 종합순위가 15위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하고 갔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잘해보는 거예요 지금. 뉴스 보셨죠? 특히 총, 활, 칼 이걸로 해가지고 금메달을 엄청 따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막 매너 막 끝내주고 이래가지고 야, 이 한국이 뭐냐 이거 지금 막 이렇게 됐어요 지금.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죠? 근데 프랑스 파리에서 이 프랑스 파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문화, 예술, 패션 뭐 이런 거로 이름 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에펠탑 뭐 이런 거죠. 개막식이 완전 개똥이야. 개막식 때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이후에 이제 기사나 뭐 유튜브 때 영상 같은 걸 통해 보니까 대한민국을 소개하는데 북한으로 딱 소개하고 있잖아요. 프랑스 거기 뭐 세느강에 거기 배 타고 선수들이 쫙 입장을 했다 그러대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데 북한이 가면서 우리나라가 선수를 소개하는데 북한으로 소개를 해버렸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실수다 치고 그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마지막 성만찬하는 그 왜 레오나 그 누구지? 예,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까? 그 사람 배우죠, 그죠? 예. 다빈치 죄송해요. 제가 이 말 무식해.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이 성만찬 갑자기 그 배우 생각이 왜 나지? 성만찬 그림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 곁에 막 눕다시피 해가지고 마지막 만찬하는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 이런 뚱뚱한 여자가 있잖아요. 중간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그거를 말하자면 풍자 패러디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기독교를 능멸하고 모욕하고 지금 이래가지고요. 와, 기독교계가 막 하여튼 난리 났어요. 그런데다가 뭐 이 말을 타고 막 그것도 바짝 마른 청황색 말인가 타고 막 이렇게 막 달리는데 그거 요한계시록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개막식이 지금 개똥이라 막 개똥보다 못해 지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강위에 막 말 모양으로 해가 막 타고 막 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올림픽하고 또 그 그 뭡니까 형상 완전 황금 모양으로 해가지고 또 얹혀져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슬람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풍자나 뭔가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벌떼같이 떠버리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막 짓밟아 뭉개듯이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힘도 못 쓰고 이미 이 유럽 사회에서는 기독교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힘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유독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모슬렘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유독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능멸하고 조롱하게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올림픽이란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제우스 신에게 이렇게 드려지는, 성화 봉송 막 하는 이것도 제우스 신에게 결국은 드리는 그런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될 경배와 영광을 이 사탄이 가로채려고 한다는 거야.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수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마호메트를 조롱하는 노래 들어봤습니까? 부처를 조롱하고 욕하는 노래 있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노래들은요 많아요. 이번 프랑스 파리 개막식에도 레이디 가가, 보통 프랑스의 유명한 가수가 올림픽을 여는 나라의 유명 가수가 나와서 한대요. 그런데 레이디 가가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라 그러더라고. 이 가수의 특징, 완전히 막 사탄에게 드려지는 그런 의식, 가사, 노래 전부 동성애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와, 올림픽 하기 재밌다, 막 우리나라 잘한다, 그것도 맞지만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의미를. 아무 힘 다 잃어버린 기독교 교회, 마구 짓밟고 하는데도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살려야 되니까.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셨고, 세계보고 말하는 중요한 언약과 함께 그 비전과 길들을 우리에게 다 열어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거 60두가 전도자 삶 많은 것 같지만 이게요 안 그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이라 하죠. 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 보좌의 배경.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볼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신분, 보좌의 권세를 주셨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함께 있기 위하여 부르셨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분명히 그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21가지 삶.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 66권 딱 압축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 옛 언약 구약이고 그분이 오셨다 신약.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충만 받게 될 거다. 이거거든요. 다른 말로 해보면 1, 3, 8이잖아요. 1, 3, 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여기에다가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갈보리산, 그 언약, 이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문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런 말씀했어요.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하셨던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각 제자들에게 미션을 다 주셨다. 그것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 잡고 기도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딱 붙잡고 천명 잡은 자, 하늘의 뜻, 불신자도 말합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분명한 복음과 세계복음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요. 말씀 통해 우리는 잡았어요. 천명, 그거 가진 사람 천명이라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언약 붙잡은 자들이 가져야 될 것. 그래서 한때 말씀도 그랬잖아요. 천명무패. 하나님의 그 명령 붙잡은 자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망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당연한 걸 해야죠. 당연한 거. 당연성. 당연한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보입니다. 필연성.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게 보이죠. 절대성. 호떡 파는 사람도 와, 진짜로 중요한 걸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떡 안 장사 안 해. 대학교 가서 강의하고 이래요. 짜장면 배달하는데 번개반점 시키고 전화가면 금방 와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그런 거 잘하니까 대학에 가서 강의합니다. 그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오직으로,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따라옵니다.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믿음을 다 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24 속으로 들어가고 25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자는 거냐?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오랫동안 다른 것, 복음 말고 하나님 주신 것 말고 다른 게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각인을 바꾸는 거고요. 뿌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거든요. 37, 20일 아닙니까? 3개, 7개 이렇게 해서 37, 20일이잖아요. 21가지 삶. 우리가 중요한 거는 21가지 삶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이 언약만 확실히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내용은 집중의 비밀들이라. 그동안 우리는 전부 다른 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딴 거에 관심 가지고 딴 거 쳐다보고 딴 거 바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만 알면 어떻게 보면 쭉 다 따라오는 축복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불렀다니까요. 서밋으로 불렀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우리가 이 영적 서밋 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딴 거 몰라도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이 속에서 가능하다는. 문제 와도 겁 안 나고 문제 와도 답이 보입니다. 맨날 동생들한테 늘 시비 걸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늘 그랬어요. 누가? 요셉 형들이. 다윗은요, 사울왕이 계속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도 겁 안 나는 거예요. 문제 안 돼요. 왜? 이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21가지 삶이고요.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 많은데요. 되는 데까지 할 거예요, 그냥. 5기초. 5 훈련. 5 조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시스템. 5 미래. 이 20가지 전도 전략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인생의 결론과 답을 딱 내고 나니까 보여지는, 따라오는 발견된 응답들이에요. 다섯 기초. 첫 번째, 다락방입니다. 우리는 무슨 전도하죠? 다락방 전도하잖아요. 개인이 한 사람 만나서 전도지 주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락방, 이 전도는 어떤 면에서 시스템 전도예요. 현장에서 갈급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락방으로 초청하는 거잖아요. 답난 그리스도의 이 비밀과 답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비밀 누리고 있다가 이 문제 가진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그렇게 해서 니도 한번 와봐라, 니도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해서 모여진 다락방. 거기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이거든. 자기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인 말씀운동 펼치는 게 다락방이거든요. 우리는 이 다락방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언약 잡은 제자들이 지역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완전히 답을 내는 겁니다. 문제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 응답받도록 도와주고, 답나도록 도와주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만나지는 만남이 나온다는 것. 그 만남을 보고 팀사역이라 그러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던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사 가지고 읽으면서 가는, 그거 딱 만나지잖아요. 그렇게 만나져서 전도하는 거.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복음 가진 사역자가 복음 받을 딱 준비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다락방, 지속할 전도 문을 찾는 거. 이게 이제 팀사역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답을 얻었다. 니게도 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이 사람이 진짜 딱 답이 됐을 때 이 사람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열린, 문을 찾는 것. 복음 운동에 대한 확산. 그게 팀사역이거든요. 미션홈. 미션홈은 다락방과 팀사역을 통해서 만나진 제자, 이 제자를 확립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눈바와 그 여자의 집, 이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미션홈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오랫동안 각인된 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 사역. 전문인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의 종합적 사역이죠. 연령별, 기능별로 이제 말하자면은 직업 가운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5번째로 지교회. 평일에 지역에서 지역 복음하는 현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계속 전도 캠프 문 열어가고 이렇게 하는, 지역을 바꾸는, 지역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게 지교회거든요, 사실은요.
모여가지고 뭐 지진 꽂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캠프, 전도 캠프. 그래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이거를 제대로 누리자는 게 위드 아닙니까? 위드. 그래서 5 훈련, 이게 이제 합숙인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대회를 다니시고 합숙했다고요. 1차 합숙훈련. 가장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확립하는 그 시간입니다. 저도 교회는 고등학교 2학년 제가 7살에 학교 다녔기 때문에 17살에 저도 친구 따라 교회 갔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나님이 날 조금 이쁘게 안 봐주시겠나. 망고의 내 생각 가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냥 교회 문 잠기면 담 타는거 와가지고 교회 저 뒷방에서 자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친구 아버지셨거든. 야, 믿음 좋다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다음 튀개가 와가 교회 막 자고요. 계속 교회 막 있어 보니까 믿음 좋다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진짜로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몰랐다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1차 합숙훈련 딱 가가지고 우리 집 이야기 딱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데 와,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저주가 오는구나.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가 배경이 돼가지고 지옥의 운명 안에 있으니까 집안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와, 이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서로 원망하고, 야, 이게 지옥이지 뭐고 싶은 거예요. 집안이 편안하면 집 나가겠어요. 숨 못 쉴 것 같고 지옥 같고 죽겠고 이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친구가 더 편하거든. 친구가 더 편안하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집을 다 나가버는 거야.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게 우리 집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 3가지를 다 끝내버렸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 하는데 와, 진짜 뭐 망치를 얻어맞는 것 같더라니까요. 눈물을 삼키면서 옆에 아가씨도 있고 막 이래서 그냥 혼자 영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진짜 모셔드렸어요. 얼마나 좋던지요. 훈련을 마치고 주일날 교회 떡 들어오니까 교회당이 막 천국 같은 거 있죠.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새로운 삶이 열려보더라고요. 합숙훈련, 복음에 다 충격받고 기도와 전도에 대한 기초훈련. 그래서 순수한 복음운동, 순수한 말씀운동, 기도운동하는 단합방할 사명자로 세우는 기초훈련이 바로 이 1차 합숙훈련이에요. 1차 합숙을 갔다 오면 이제 단합방 하는 거잖아요. 막 10군데씩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라 했거든. 그 다음에 팀사역, 합숙. 성경적인 팀사역을 체험하도록 이제 훈련하는 그런 단계죠. 1대1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70인 합숙 1차. 예수님도 12사도를 세우셨지만은 70인 제자를 또 따로 세우셨잖아요. 훈련과 캠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전도의 시간표를, 어떤 전도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가, 그걸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는 70인 1차 합숙. 그리고 전문 합숙. 개인과 현장을 살리는 전문사에게 발견된 그 개인이 자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기능과 전문성 그 분야를 살려내는, 그래서 전문 합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합숙이라고 했어요. 전도 합숙. 전도 캠프를 통해서 현장 전도 제자를 찾아 세우기 위한 그 훈련이죠. 지금은 사실상 이 훈련들은 다
수도돼 있습니다. 수도돼 있고 237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훈련이 또 시작되면은 그쪽으로 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좀 말씀드리냐면 언약 잡고 왔는데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키도록 해주시면서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될지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모든 제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전도학교.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를 이해시키고 이 힘을 주기 위한 전도학교를 계속해서 지역에 열었어요. 옛날에 동관교회, 또 송영교회 이런 데서 하고 이렇게 전도학교를 열었죠.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 2년 동안 복음과 전도에 완전히 담나도록 이 담난 요원을 모아가지고 2년 동안 전도자의 관점으로 성경과 현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라노선에 2년 동안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을 응답을 받아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은 선교와 제자를 또 바르게 이해시키는 그런 훈련이 되죠. 그 다음에 옛날에 총회신학교로 불렸는데 지금은 RTS 이렇게 불리죠. RTS. 덕평에 있는 신학교. 성경과 신학, 그러니까 전도신학을 정립하는 거죠. 일반 신학들은 신학도 종류가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무슨 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많아요. 그 어떤 신학보다도 전도 관점, 전도 중심으로 신학을 정립하는 RTS, 그리고 RU, 미국에 세워진 거죠. 왜 미국에 세워졌냐? 미국에는 150여 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다 그래요. 세계보고만 237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37개 나라 중에 150개 나라가 와 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 중심이에요. 대학만 해도 5,000개. 5,000개 대학에 제자 한 명만 세워도 5,000명이라. 그러니까 이 RU가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전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전도운동의 미래와 또 세계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응답을 받은 거죠. 5가지 시스템, 또 조직, 5가지 미래, 엘리트들. 우리 아이들이 또 혹은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받냐? 엘리트들이 영향받잖아요. 이분들이 한 분야의 전문인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굉장히 영적 문제가 있고 굉장히 갈급한 사람들이 그래 많습니다. 한 분야에는 뛰어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막 탑인데 영적 문제가 와 있어. 너무너무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현장들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들을 통한 이 복음화, 세계화, 또 현장화가 시급한 겁니다. 엘리트 살려야 된다. 엘리트 사역. 그 다음에 산업선교. 전도자와 이 산업은요 같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가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 옆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산업인이, 가이오 같은, 빌레몬 같은 이런 식주인들이 붙었잖아요. 완전히 재산 다 내놓고 목을 걸고 목을 대신해서 내줄 정도로 이런 산업인들이 붙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에 필요한 경제를 갖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문화개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사역. 지금 문화싸움 아닙니까?
프랑스 파리 열리는 그 올림픽도 어떤 면에서 문화예요. 각 나라의 어떤 뭐 그런 선수들이 다 오는데 완전히 뭐 안에 들여다보면 막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내용을 가지고 할까? 그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자 복싱인데 그 뭡니까? 이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복싱 경기에 출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물리적으로는 여자가 돼 있지만은 원래 이 사람은 뭐였어요? 남자였잖아. 둘이 시합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 진짜 여자인 선수가 40 몇 초 만에 기권했다 하잖아요. 한 방 맞았는데 너무 아프더래. 이게 상식을 좀 넘어서 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 XY 염색체가 뭐 어째서 뭐 할 수 있다 하고 IOC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허락해 줬다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하나의 문화가 돼가고 있다. 문화가 아무렇지 않도록 그래 돼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법하고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배후에 지금 뭐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문화사역. 우리 아이들 지금 초중고대 아이들 설문 한번 해보십시오. 동성애 가면 거부감 없을 정도로 지금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큰 거부감 없을 거예요. 뭐 사랑하는 게 뭐 나쁜 거냐? 같은 성별이 사랑하는 게 그렇게 죄냐? 뭐 이렇게까지 나온다니까 지금요. 왜 그게 틀린 거고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돼 있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야 되지. 어떻게 여자가 만나서 아빠의 역할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가 만나가지고 엄마의 역할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완전히 그걸 막 뒤집는 거잖아요. 세상 문화가 지금 그래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문화사역. 3단체에게 완전 다 뺏겨버린 문화를 우리는 다시 뺏어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옳은 복음 문화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크고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에 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치유사역. 정신문제, 정신병, 육신의 질병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뭐 마음의 상처 입은 사람들까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너무 많다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치유사역을 안 하면은 안 된다. 이 멘탈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사역해야 된다. 전도 선교의 아주 큰 문입니다. 그래서 쓰리하우스 하라 그러잖아요. 힐링하우스. 가까운데 좋은 집들 있으면 사가지고 치유하는 집을 만들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호흡하고 뇌에다가 이 산소를 불어넣어가 막 살아날 때 멘탈에 우울증 같은 문제 있는 사람이 막 정신이 조금 돌아올 때 이럴 때 하나님 말씀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라는 겁니다. 치유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렘넌트 사역.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바로 거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렘넌트 사역.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은 찾아진 응답들이라고요. 막 뭐 머리 써가 막 누군가가 계획을 하고 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다 보니까 하나님 문을 막 열어주시는데 이 사람들을 훈련을 어떻게 시킬 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하나 세워나갈 건가? 하다 보니까 뭐 신학교도 세워지고 안료도 세워지고 우리의 미래의 사역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딱 열어서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WRC라든지 또 세계 선교대회라든지 세계 산업인 대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지금 우리 교단, 우리 단체가 그대로 주시는 이런 응답들을 받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다 확인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62가지에서 지금
21가지 하고 20가지 하면 몇 가지입니까? 41가지밖에 안 했어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할 거는 5가지 기도에 대한 거, 또 중복이 되던데 9가지 그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7가지 달란트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하면 몇 개죠? 예? 21개. 41개, 21개 다 얼마죠? 62개. 그래가지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하겠지만은 이 62가지 삶 전체를 다 보면요, 딱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 앞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모두를 유광수화 시키려고 하는 거 아이가? 유광수 목사님처럼 우리를 진짜로 전도자의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온 게 이 앞에 777 그거잖아요. 7망대, 7여정, 7여정, 7이정표 이렇잖아요. 계속해서 딴 생각 못하고 그리스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전도 생각하고 영혼 살릴 생각하고 계속 그거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게 영적 문제 있다. 호흡을 하고 그 속에 기도를 담아가지고 내가 먼저 치유되고 살아나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전도자로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이 777이고 그 중에 오늘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시고 또 집중하고 있으니까 찾아진 성경에 있는 응답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러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오는 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멸망해가는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답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는 이 전도자의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구원받을 생명들을 예비된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은혜로 누려지게 해주시고 정말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모두의 증인들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일어날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전도자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